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감격스러운 그 마지막 사명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이야기가 절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두시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명령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명령을 감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도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입니다. 막 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컬럼니스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그 이만재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지,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은, 먼저 교회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노방전도의 모습이 싫다. 두 번째, 여유가 없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속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은, 말 많은 전도사가 싫다. 부자 교회가 싫다.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술, 담배도 아예 못하는 것이 싫다. 종교 없이도 별 불편함이 없다. 조용한 교회가 없다. 꼭 교회에 가야 하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 교회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 경험이 있는데도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각종 모임 참석에 대한 강요가 많다. 기업화된 교회의 위화감이 싫다. 빈민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 메커니즘이 싫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했다. 이 책이 20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여전히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 교회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그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개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개신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다시 찾아야 될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방전도가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또한 그 가장 싫어하는 노방전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남 뉴욕제가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돗자리 깔고 조명 켜고 워십 댄스의 드라마까지,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 정도로 매주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일을 7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억지로 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할 때마다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좀 숨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좀 안 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노방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무엇인가 제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컸지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을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지요. 향락을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화장하고 멋있게 입고 달려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직장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는 아주머니들이 보여요. 할 일 없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혀를 차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부족한 자의 마음에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요, 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지난주하고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은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명령을 받은 자가 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그저 직분 받았으니 억지로 냉랭한 마음으로 하는 게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으로 몰아가며 무시하듯 그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으면은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다 무시하고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감격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그냥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큰 마음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36절의 본문을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합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좋은 옷을 입고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부족할 것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불쌍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불쌍하게 보셨다, 민망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6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양은요,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동물도 자신을 변색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데 양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맹수의 위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들이 때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은 스스로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는 비참함이 바로 양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에요. 분명 그들에게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떼를 지킬 능력도 없는, 소명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거짓된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온 들판과 가시덩굴을 다니면서 피 흘리고 기진해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질병과 가난, 그리고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양떼들의 처지를 보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유린하는도다, 기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도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어는요, 에스플랑크니 시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번역으로 되어 있냐면요,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얘기하면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 그 아픔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에 그렇게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가요 중에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장은요, 예쁘게 화장하고 잘 꾸미는 그런 단장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의미의 단장이에요.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 가면서 미아리고개를 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아내와 남편이 이별하고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슬픔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되었다.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영혼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 같은 큰 고통을 마음에 느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저미는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가족들이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그 강물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 물에 휩싸여서 물에 빠지는 걸 본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매년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는 곳이에요. 물이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누구든 그곳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거기 빠지는 것이.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달려가서 그 앞에 서긴 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지요. 아버지도 들어가면은 같이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그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물에 잠겨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목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찢어지는 고통과 눈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선교단에 있었던 찬양팀 자매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로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아버지가 이제 곧 숨이 멎을 것 같으니까 와서 조금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둘러서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투병하셔서 살은 하나도 없고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숨도 겨우 쉴 뿐 말씀도 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분이 복음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웅얼웅얼 이렇게 살살 얘기하세요. 근데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죽는 마당에 무슨 예수냐, 자신은 싫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번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고 저희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도무지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분에게는 이 시간이, 이 마지막 복음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도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자매가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싶었던 그 삶의 미련을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물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아버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의롭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버버 하시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던 그분이요,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로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나 또박또박하게 정확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를 다 따라하셨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었지만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기억이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물론 그날 밤에 아버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 영영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얘기했다, 이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이제는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공감하고 그 영혼을 향해 다가서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아서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됩니다, 이러면 쉽게 사람들이 전도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아무리 힘들어도요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힘들 뿐이지요,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 교회 있을 때 교회 예산에요 구제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제비가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매년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제할 대상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아쉬운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하고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절제하고 놀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더 불쌍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베델교를 향해서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교회 성도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이러는 게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 꿈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유한 자도 가져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 가져야 되고요, 지혜 있는 자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지혜 없는 자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저를 보아도요,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잠시만 틈을 주면 금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 오늘만 날이 아니지,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온통 제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들 때마다 습관처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마땅한 권위를 가지시고 마땅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결코 평안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인생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이 기품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풍요로울수록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희닥거리고 즐겨하고요,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진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도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는 두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보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인식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전 세계 곳곳에 넘쳐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많다는 것과 영혼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십자가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절실하게 고백해야 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땅의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요 목회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심하게 하고 회심한 것을 보존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변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야 그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 그리고 맡겨진 영혼의 보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없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신령한 사람으로도 세상을 뒤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는 12이나 되는 제자가 있는데 왜 일꾼이 적다, 일꾼이 없다, 그렇게 타박하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지금 제자들의 숫자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부족하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추수할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바로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명목상의 추수꾼들이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신 실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각 교단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는 눈에서는 제대로 된 일꾼이 없구나, 복음 사역의 목적에 맞게 준비된 일꾼이 없구나, 왜 사꾼이 아닌 신실한 일꾼이 내게 없느냐, 이렇게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구원할 영혼들이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목사는 많은데 참된 목자가 없고 신자는 많은데 참된 신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신자는 정말 진지하고도 엄숙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의 이 감동적인 명령을 받은 그러한 일꾼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또 그런 추수꾼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내가 잘 수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신자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던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합당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귀족이든 아니면은 나사렛의 어부이든 그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와 명예, 집안, 학벌의 성품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엄치나 니고데모를 보시면서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자 이런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쥐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베델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정성을 쏟아도요, 주님처럼 비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그 생명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신자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디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어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타깝게 쓰러져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것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